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함께 드리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7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제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 나누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아마 우리 수요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려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드리는 장면이죠. 바치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복음 성가 중에서도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 역시 지금 이런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서 14장 1절 2절에서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이 이제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대답,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곧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서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인의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시는 것을 여기시면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인의 행동을 나무라고 책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비싼 향유를 다 쏟아서 허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혹은 그 이상의 값어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당시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일 정도를 일했을 때, 300일 이상을 일했을 때의 보수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딱 1년 연봉쯤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보시면은요,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금액인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남성 5,000명, 남녀노소를 다 이렇게 가리지 않고 전체를 셌을 때는 최소 10,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6장 30절,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대화가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따라온 무리, 이 10,000명이 넘는 무리를 너희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저희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지금 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향유, 이 여인이 깨뜨린 이 한 방에 깨뜨려버린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값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최소 10,0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200데나리온 정도면은 10,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300데나리온 혹은 그 이상의 가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많게는 20,000명 가까이를 먹일 수 있을 정도의 떡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이 옥합의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귀한 것, 이 몇만 명, 20,000명 가까이를 먹일 수 있는 이 귀한 거를 갑자기 깨뜨려서 그걸 다 버리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낭비처럼 여겨졌을까요?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래서
이 값어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 더 생각하고 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차라리 이걸 팔아서 뭐 한 두어 방울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팔아서 그걸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 귀할지 모르겠지만 참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충분히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구나 라고 나도 모르게 설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다른 사람들 오히려 나무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충분히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봤을 때 저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도 물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느껴지는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합리적인 것이 항상 옳은가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인간이 무조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영화에 범죄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업 사장이 자기 죄를 비서에게 이렇게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거예요. 몇 년만 저기 감옥에서 있다 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너의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너희 가족의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쓱 하고 이제 거액을 건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그 비서가 그것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서가 이렇게 결정을 했던 그 원인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온 결정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자기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감옥에 몇 년 정도만 잘 있다가 나오면은 그 평생 만질 수 없는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더 이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족이 앞으로 경제적인 불안 없이 살 수 있으면은 그게 더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온 결정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감옥살이를 하는 그 시간 동안 놓쳤던 그 순간의 가치, 그 사람은 그것을 계산하고서 이런 결정을 한 걸까라는 거죠. 매일매일 성실히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그 보람, 어떤 가치,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만나게 되는 가족, 주말이 되면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부대끼는 그 시간들, 그때의 그 공기, 그때의 그 경험, 그때의 그 감정들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가? 그 사람은 그 잃어버린 몇 년에 해당하는 그 가격을 매기고서 그것을 수락했을까? 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쩌면은 그 순간의 가치, 그 순간의 가치는 억만금보다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그저 어떤 돈이라고 하는 그 가치로만 바꿔서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금액의 향유를 한순간에 깨버린 것은 너무나도 낭비적인 일이야.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그것보다 그 돈을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나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달랐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8절 말씀 성경책 펴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서 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에게 뭐 얼마짜리를 바쳤냐, 이거 이 향유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나에게 힘을 다하여서 이것을 했는지 아느냐, 그 여인의 마음의 가치를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쏟아버린 것은 300데나리온짜리 향유가 아니라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혹은 300데나리온보다 혹은 500데나리온보다 혹은 몇만 달란트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행한 행동들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쏟아 한 행동들이 앞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행동이라고 주님께서 더욱더 높이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이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 여인이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저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한 것인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미래일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인지, 무슨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1년간 꼬박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당시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이야 우리가 월급 받으면 월급에 얼마를 적금을 넣고 요즘엔 주식들 많이 한다고 주식 사고 이렇게 하면서 투자하고 저축하고 이러지만, 당시에는 이거 하나 받으면 그냥 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 일을 못하면은 그날은 가족들이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이라는 개념은 정말 어떤 지주쯤 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정말 그냥 서민들에게는 저축이라는 개념이 크게 발달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여인이 뭔가 모았던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정말 나이가 많게 표현되지도 않는데 이 여인이 평생에 모아도 이것을 모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향유가 대대로 물려오는 가보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라는 것은 단순히 300데나리온짜리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전에도 가질 수 없었고 앞으로도 모아서 가질 수 없고, 자기의 평생에 이걸 한번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는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 재산보다 더 큰 것이죠. 왜냐? 앞으로 나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그것을 몇 방울 찍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깨버려서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거룩한 낭비로구나. 사람들의 말처럼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조금 더 이익일 줄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의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자기의 그 온전한 마음을 다 쏟아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많이 눈물이 났어요. 제가 참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봤는데, 나도 언젠가 이 여인을 바라보던 사람들과 같이 그저 모든 것을 돈으로서 판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았나? 이 여인과 같이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버리던 그런 마음이 내게 있었나? 아니면 지금 나는 그런 마음이 있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것이 식어 있는가? 그런 묵상을 하면서 이 여인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계속해서 그저 이 말씀을 볼 때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거룩한 낭비, 이 여인의 행동과 같은 그 거룩한 낭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서 섬기고 뭔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버리고 드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주님 앞에 더욱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돈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있진 않았는가 점검해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가치, 그 거룩한 가치로서 판단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마음을 쏟는다는 것, 이 거룩한 낭비라는 것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온전하게 쏟는다라는 것은요, 내 거 이렇게 있고 내 거 이렇게 있고 해서 다 계산해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계산하지 않고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저 좋아서,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드리고 또 섬기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중심에 사랑의 희생이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하던 시절을 이렇게 기억이 났었는데 이게 서로 사는 데가 참 멀리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아내는 경기도 분당에 살았어요. 아마 경기도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멀었구나 라고 대충 이렇게 이해하실 텐데 이게 수도권으로 보면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기도 일산은 이렇게 서울 중심, 이 수도권 중심으로 봤을 때 경기도 일산은 북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분당은 어디냐면은 남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각선으로 쭉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데이트 하겠다고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가려고 하면은 편도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버스 타고. 그 버스비도 막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 한번 이렇게 만나고 오면은 왕복만 4-5시간이 걸리고 이 그냥 교통비로만 5-6천 원이 그냥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때는 불평도 없었어요. 그냥 기뻐서 그냥 만나러 나갔어요. 내가 이 5시간, 이 4시간이면은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갔습니다. 한 번은 그 주말에 만날 수가 없었는데 아내 컴퓨터가 고장 났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컴퓨터만 고쳐주고 그냥 온 적도 있어요. 그냥 왕복 5시간을 그냥 컴퓨터만 고쳐주고 온 거예요. 아마 아내는 기억을 못할 거예요. 원래 이런 거는 준 사람은 기억하고 받은 사람은 기억을 못하죠 보통.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뭔가 어떤 게 공평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중간 지점이 어딜까? 나 일산 사니까 이쯤에서, 분당 사니까 이쯤에서, 여기 중간이니까 여기서 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 쏟아버립니까? 사랑의 희생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버리는 그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희생의 마음이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희생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희생을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도님들과 함께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랑의 희생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주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 사랑의 희생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내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을 나무라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무라는데요, 이게 또 다른 관점으로는 되게 웃깁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요,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리는데 보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여인은 자기의 갑오를 가지고 와서 그냥 그 갑오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딱 깨가지고 드린 거예요. 부은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은 그거에 관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책망해요. 이 여인을 나무랍니다. 이 여인을 뭐라고 합니다. 허비했구나 네가. 왜 그걸 그렇게 쓰니? 그거 팔아가지고 좋은 데 쓸 수 있잖아. 근데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사랑의 희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저 자기의 눈과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서로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몇몇 교회들 가운데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죄의 책망,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6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내버려두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나무라시죠.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셨음을,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두둔하십니다. 그리고서 이 여인을 너희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기뻐하셨고 오히려 높여주시고 두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희생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희생이 없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질책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사랑의 희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위대한 사랑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사랑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희생을 하는 것은 그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겨워서 그것을 갚는 것이지, 내 것을 잘라내고 내 것을 떼어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할 때 무엇보다 겸손해지고 그렇게 남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희생을 먼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저 가지고 있는 거에 머물지 않고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진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사랑의 희생이 그저 우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서 정죄가 아닌 격려와 겸손함이, 정말 그 거룩한 낭비와 같은 일들이 온 열방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희생이 나의 믿음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 사랑을 온 열방에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버릴 때, 그 거룩한 낭비로서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희생 정신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꽃피는 귀한 공동체, 주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 머문 모든 자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행복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이 여인과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계산하는, 합리적으로만 판단하면 되는 그저 그런 신앙으로 가라앉아 있진 않았는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열정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버리고 주님께 그렇게 거룩한 낭비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제로 쏟아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느로 만져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겸손함으로써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와 사랑으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온 열방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운반하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